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째 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째 인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4째 인까지는 이 세상에 징조가 있었지만 5째 인을 떼실 때는 특별한 세상 징조는 없습니다. 왜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낼 만큼 종교 탄압이 클 때가 5째 인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교자의 수가 차려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교 탄압입니다. 자연재해나 지상이변과는 또 다른 종교 탄압이 5째 인 때 일어날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5째 인을 떼실 때 천국에서 피값을 갚아달라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한 영들이 제단 아래에 엎드렸다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피를 4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의식에서 나온 말입니다.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하나님 번제단 아래에 전부 쏟아 부었다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순교자의 피는 그가 순교한 장소가 어디든 간에 하나님 제단에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죽었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다 죽은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값진 피로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진 자들입니다.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합니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교자들이 보호자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순교자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 자들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께 바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피, 순교의 피값을 갚아 달라고, 그것도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큰 소리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갚으리라. 내 원수는 내가 갚아주리라.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또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순교해서 어디에 있느냐? 낙원에 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인 자도 이미 죽어서 음부에 있습니다. 그럼 핏값을 어떻게 갚아달라는 것일까? 이미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죽여달라는 것일까? 이 답은 세상 종말이 오면 핏값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먼저 영의 몸을 입는 것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이 일한 만큼 면류관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것으로 받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빨리 재림하셔서 자신들의 몸을 부활시켜 달라는 간곡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일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영의 몸을 입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피는 생명을 뜻하므로 자신들의 피가 뿌려진 제단 아래에서 생명의 몸,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몸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태초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들 모두는 몸이 없이 낙원에서 영으로 쉬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죽는 즉시 영의 몸을 입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낙원에서 영으로 있다가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모두가 영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공중 재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당당한데 구원받고 자연사한 자들과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들의 영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영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육의 사람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간절함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로 더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욕구가 부활의 욕구보다 더 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죽어 영만 있는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평안을 누릴 뿐입니다. 모르면 모를까 영으로서 천국이 보이고 내 집도 저기 보이는데 몸이 있어야 자유를 만끽하지 않겠어요? 죽어 낙원에 있는 영들은 누구라도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순교자들이 원하는 것을 보면 낙원에 있는 영 모두가 영의 몸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육의 몸도 없고 영의 몸도 없는데 입이 어디 있어서 기도를 할까? 예수님도 원래는 말씀이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잠시 동안 쉬라.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 두신 순교자의 수가 다 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는 순교자의 수가 빨리빨리 채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흰 두루마리를 이미 주셨다는 것은 머지않아 두루마리를 입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체를 입고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교자의 자리는 존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순교자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이며 처참한 광경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구별된 고귀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해서 많은 순교자가 나올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계속 나올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으로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자와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자를 순교자라 말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과 저는 내가 순교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감사함으로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죽는 자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 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반열에 들어가도록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보장받는 행위이고 가장 큰 영예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앉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핏값을 빨리 갚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순교하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토해 버리시겠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서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면 그도 순교자처럼 주님과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이런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란 순교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세상에서도 순교자의 반열에 들 자는 순교할 것이고 아닌 자는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남아서 대환란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자연사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믿음 준비하시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셔서 천국에 많은 것을 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핍박이 가중됩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0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만 배교자들은 더 많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배교하면 믿는 자를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왜?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꼭 알아둘 것은 순교를 하든 자연사를 하든 죽음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면 많이 회개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인데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거나 완고해서 회개가 덜 되었거나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서도 고생을 더 해야 합니다. 이런 성도도 마지막엔 회개하는 그 순간 데려가십니다. 왜냐? 회개하는 순간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깨끗한 자만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다음은 순교자와 산순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수님 공중 재림 후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 순교자와 산순교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입니다. 진짜 왕은 예수님이시고 이들은 작은 왕이 되어서 각각 주신 대로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것입니다. 순교자와 산순교자의 차이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순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성경 말씀을 지킨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산순교자는 순교자처럼 죽임을 당하진 않았지만 순교자 못지않은 삶을 산 자, 말씀 때문에 순교자처럼 고난을 당하며 산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몸이 없으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서일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산순교자라면 이들도 예수님 재림을 눈 빠지게 기다릴 겁니다. 왜냐? 순교자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에는 믿는 자에게 먼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쓸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심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믿음을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섭고 두려워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모두를 순교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순교자라면 순교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순교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 순교에 대한 두려움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 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째 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